북한 주민 절반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것이 강조됐죠. 유엔 농업기구 FAO 파워와 전세계 영양개선연합 GAIN 게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최근 발표한 식량 시스템 계기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영양 부족 비율이 11%인 반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 부족, 즉 결핍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43%에서 2015년 44%, 2016년 46%에 이어 이제는 4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난달에 만성적인 식량난을 원래 겪고 있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새로운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 시기와 비견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죠. 또 25세 이상의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 고기를 먹는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4배나 적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우유 섭취량은 20분의 1 정도, 세계 평균과 20분의 1 정도로 작다고 하죠. 자, 문제는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햇볕 정책을 했죠. 쌀과 비료와 현금까지 합쳐서 무려 69억 5천만 달러 해당되는 물품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원이죠. 69억 5천만 달러는 2,400만 주민들을 가정할 때 태국에 있는 안남미, 태국 쌀을 수입하면 무려 23년치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나요? 북한 주민들 영양 부족 상태 해결되지 않았죠. 더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온갖 수용소, 노동교화소, 구류소,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감시설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주고 돈을 줘도 여긴 들어가지 않았죠. 꽃제비들, 추방지역, 변경에 있는 접경지역들, 산수 오지에 있는 주민들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기비성 생일이 돼도 사탕 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줘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죠. 이른바 적대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총알이 아까워서 모아놓은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 여기서 대대적인 아사자들이 나오고 식량 기근도 이곳이 가장 심각하죠. 아무리 많은 돈과 쌀과 비료를 줘도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9억 5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가서 개혁개방을 했나요? 안 했죠. 북한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만 써도 공개 처형당합니다. 변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늘었죠. 96년과 비교해 볼 때 97년 이후에 북한은 3배가량 군사비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밀리터리 밸런스, 세계적인 군비 통계 지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군비 지출에서 뭐 했습니까? 핵무기 개발했죠. 미사일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식량을 주면 우선 특권층이 독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군부대로 전용이 됩니다. 군인들만 128만 명에 달합니다. 특수부대가 20만 명입니다. 먼저 특수부대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128만 명의 군인들 나머지를 먹이겠죠. 48% 주민들이 영양 부족 상태인데 군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군인도 먹이기 모자란 식량들이죠. 군대가 무너지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주는 식량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 북한의 특수부대를 먹이고 일반 군인들을 먹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도 사람인데 먹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대북 식량 지원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원래 북한 군인들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정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기에는 쌀을 줘야 하는데 한국과 전 세계 한국 교포 교회들이 쌀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갈 쌀을 줄이고 그 줄여진 비용으로는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겠죠. 선군 정치니까요. 핵무기 미사일은 앞으로 더 개량됩니다. 128만 군인들로 무장되어 있는 주체 사상 체제는 더 강화됩니다. 연장되죠.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 시키는 대로 인질이 돼서 끌려갈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노예들이고요. 노예들은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해방을 하고 구원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정 북한에 식량을 줘야 한다면 과거 독일처럼 해야겠죠.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서독은 동독을 도울 때 삼불 조건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세 가지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었죠. 동독이 원하기 전에 미리 서독이 주지 않았습니다. 서독이 원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줬습니다. 이 지역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를 도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삼불 조건.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변화할 때만 줬습니다.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 가족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28만 명.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고 89년 무너질 때까지 28만 명이나 되는 정치범과 가족들을 서독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과 쌀과 비료를 북한에 줬고 또 주자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정치범 수용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식량을 주자는 것은 오직 김정은 정권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쌀을 주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외쳐야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고 말이죠. 탈북자들 강제 송환을 중단하라고 말입니다. 지하 기독교인을 석방하라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의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쌀을 주자, 의약품을 주자, 심지어 봉수교회, 칠골교회, 조선그리스도연맹을 포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논리는 다양하더군요.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 섬김의 정신으로 북한을 섬기고 지원해야 된다. 기타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과 섬김을 말하면서도 북한 인권 이야기는 하지 않죠. 정치범 수용소 말하지 않습니다. 탈북민들 강제 송환 중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하 기독교인들 처형당하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쪽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하 기독교인은 물론 일족들이 다 멸절당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인 섬김, 무차별적인 지원, 무차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악에 대한 조건 없는 포용, 사랑, 섬김이죠. 북한 주민에게 가지도 않는 소위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보수 성향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무형의 압박이 크겠죠. 그러니 정확한 진리,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보다 성도들 눈치 봐야 하고요. 장로들 눈치, 집사들 눈치, 권사들 눈치, 그리고 세상과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규탄하기 전에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는 언제나 골짜기가 있고요. 산이 있고 험한 길, 굽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으며 외칠 때, 다윗처럼 담대하게 외칠 때, 진리와 진실을 부르짖을 때 우리 힘과 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영광이 골짜기를 돋우실 겁니다. 산을 낮아지게 할 것입니다.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 5절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한국의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민족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에 합당한 진리와 진실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북한 농족들을 향한 연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민족에 있어 왔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끝까지 지지를 외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일평생 회개를 외치다 집회 중에 돌아가신 길선주 목사님, 스스로를 예수 중독자라 불렸던, 그렇게 말씀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 나는 북쪽의 1천만 동포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라면서 광복 이후에 남쪽으로 데려오겠다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북한에 돌아가 죽음을 선택한 조만식 장로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의인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선배 신앙이들처럼 현세대 목사님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2세기 정도 지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말이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의 메모드급 성장은요, 130여 년 전 선교사들의 피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초석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될 한국 교회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자들, 그런 이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르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선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